이솝 우화 가운데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 동물이 함께 모여 사는 작은 마을에 여우와 두루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여우는 두루미를 반갑게 맞이하며 둥근 접시에 수프를 담아왔습니다. 뿌리가 긴 두루미는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루미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쫄쫄 굶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우가 자기를 놀리려고 일부러 편편한 접시에다 수프를 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분했습니다. 며칠 후 두루미가 여우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두루미는 목이 긴 유리병에다 물고기를 넣어서 여우를 대접했습니다. 여우는 병 속에 들어있는 그 물고기를 꺼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쩔쩔매는 여우를 보며 두루미가 말합니다. 여우는 물고기를 좋아하지 않나 보다. 그러면 내가 먹을게. 두루미는 구운 침 흘리며 보고 있는 여우 앞에서 여우 저녁까지 다 먹어 치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 하더라도 상대의 형편을 알지 못하면 이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한번 꼬인 관계 쉽게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다 경험은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세상살이가 오해 때문에만 힘들다고 한다면 오해는 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욕심이라는 게 더해지지 않습니까? 욕심은 서로 잘 알면 알수록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의 그 약점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오해와 욕심, 이 두 가지만 해도 사람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생각이 완전히 다른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부딪히는 일이 많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만만하게 보면서 말합니다. 세상 사는 거 별거 아니야. 욕심 내려놓으면 돼. 달라는 거 주고 양보하면 돼. 근데 부딪힐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에게 거스르지 않으려고 맞추면서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원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여 없애버리겠다고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덤비는 사람들이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두 가지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바울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9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할 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동료들이 곁에 있으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힘들게 사는 이유는 세상에 범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이 모자라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더 많은 양보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드리겠다는 우리가 가진 그 생각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생각하며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곁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양보하되 믿음의 원칙은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과 주변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꿋꿋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